예, 할렐루야. 오늘 7월 23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5편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분도 있고 또 즐겨 읽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 지혜 시에 해당이 되죠. 흔히들 이 시편을 외형상 입담송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입담송은 뭐냐면요. 이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제가 예배자에게 입당,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거기서 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화답하는 이러한 형태로 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것은 어떤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며 어떤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장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던 장소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주의 성산, 여러분 이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 하나님의 상징,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묻는 거죠.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2절 이하의 이러한 대답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깊은 중심 내면을 파악하지 못하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 해도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조건이 된다면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격이 안 된다면 무자격자가 되죠. 그러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뎌 놓을 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서 여러분 갖춘 자는 영접하여 주시고 자격을 못 갖춘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 형벌의 처소죠. 지옥으로 이렇게 추방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져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임,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모임 분명히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그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깊이 내 내면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아버지의 뜻, 그 자격 조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래요. 2절은 어떤 그 윤리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 우리 마음의 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봅니다. 예를 들면 다윗도 정말 이 겉으로 보면은 실수하고 넘어졌던 이런 죄악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말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스라엘이 몇 명이 있는가 그 군사력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힘을 측정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하셨죠.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왕권의 교만이 차서 과연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헤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약 7만 명이나 무고한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저지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택한 이유는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했지만 그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는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뭔가 이 속이 깨끗해서 의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속이는 것이다.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지 내 자신이 뭔가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는 노력은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3절에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타인에게 이렇게 뭔가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니한다 아니하며 이건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할까? 이것도 죄인가요? 뭐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노선 간신히 그 커트라인만 넘어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도 정말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혼을 안 날까? 이렇게 사는 거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효를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을 주고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죠. 이왕 할 바에,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 할 바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도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그러한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 여러분 이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쁨, 믿음의 기쁨, 이것을 여러분 맛보고 누리시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미들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죠.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건 경외감입니다. 나를 어떻게 처벌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정말 이게 두려운 모습, 이 빛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물론 서원은요 어떤 신앙의 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서원은 함부로 하거나 무절제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 자체가 나쁘지 않은 예가 바로 이 한나가 서원에서 사무엘을 갖게 되죠. 그 자녀가 없을 때 만약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나의 서원이었는데, 그 서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무엘이 그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이것은
어떤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고 또 어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어도 그 분명한 것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그 헛된 맹세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은 하지 마라, 너희들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무모한 서원을 해서 참 낭패를 당했던 사람이 있죠.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입다입니다. 암몬 족속을 상대로 전쟁에 나갈 때였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런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 과시가 있고 자기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가장 그 입다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그의 외동딸, 그 딸이 가장 먼저 와서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입다는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옷을 찢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죠. 자기가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다는 무모한 서원을 하였어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해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서원을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굉장히 어떤 기술력도 좋고 굉장히 또 근면하고 성실하죠. 키부츠라는 이 공동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엄청난 관계수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사막에다 만들어서 아주 농사를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죠. 좀 비교를 하면 북한과 같고요. 이스라엘은 남한과 같은 붙어 있지만 국경을 딱 넘어가게 되면요, 너무나 이 다른 세상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다윗 당시 이스라엘은요, 황무한 사막의 땅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거의 떨어지면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이 부자들은 자기에게 먹을 것이 많은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량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자가 요새 말로 복리이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갚을 능력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 빚 때문에 결국 부자의 노예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 이런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5절 말씀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뇌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의 영광보다 더 존경받던 사람,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의 이러한 권위, 지도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엉뚱하게 처리하는 이런 일이 등장을 하죠. 이게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직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당신과 같이 훌륭하지 못하니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사무엘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로 섰지만 그 아들들은 정말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이러한 모든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이 지금 시편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이란 것은 올바른 판단,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독약과 같습니다. 받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매인바 돼서 어떠한 결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 참 인생을 다 성공해 놓고 사실 그 뇌물을 안 받아도 충분히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말 명예가 실추되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러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무리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요. 거기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주님 장막에 머물 자의 내적 성품, 외적 행실. 여러분, 본문의 1절부터 2절은 1절은 물음이 있고요. 2절은 윤리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3절부터는 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결론적인 확신의 말씀이 5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 오르는 자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모습,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우리 각자 적용하시면서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비 목자 리더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고 초청해서 그분들을 잘 섬기는 귀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용숙 권사님 또 우리 8월부터 키모 테라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